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6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상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선한 것을 허락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에게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은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나서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단순히 예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의 삶은 십자가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12살이 되던 해 6월절에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이고 그 절기에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6월절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출애굽하여 자유와 해방을 찾게 된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기 시작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앙이 임하게 될 때 애굽의 첫 태생의 모든 것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장자나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첫 태생을 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넘어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념하여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고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피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없이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기에 지금도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로 드려지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다른 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은 여러 것들 중에 하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유일한 단 하나의 길, 생명을 얻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되는 죄와 사망과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그 자리를 대신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를 청산하시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누리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삶, 도움을 받는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100년의 시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삶을 예수님이 미리 가셔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제일 먼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십자가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며 갇힌 자를 풀어주고
빈궁한 자를 높이며 인간 사이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린다.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옷을 입고 서기에 합당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고 서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우리도 바울처럼 평생 십자가만을 말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관심이 끌리는 것, 무엇을 받게 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게 한다,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데, 복음을 전한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의 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은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써낸 자서전, 책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 힘든데 어려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 중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전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인들의 삶은 그들이 말하는 회당,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절기 때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기에 힘쓰고, 성전에 올라갈 상황이 되지 않을 때는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지금조차도 언젠가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비행기 안에서 예루살렘이 어느 쪽인가 방향을 확인한 후에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 성지순례 가셨을 때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도 그러죠. 하루에 5번 기도한다 그러죠. 배에 노를 젓다가 기도의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뿌 울리게 되면 노 젓다가도 노를 놓고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다굴에 던져 처형하겠다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주일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일 예배는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나의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서 그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은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가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자리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지금 코로나라는 이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들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은 그런 얘기일 수 있어요. 뭐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지 드리면 되지 왜 굳이 성전에 나가서 모이지 말라는데 위험한데 그렇게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냐고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어디나 계시다 어디서나 예배 드려도 되지 뭐 그렇게 굳이 성전에 가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이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고서 왜 이 자리에 있냐고 부모를 따라오지 않고 성전에 머물러 있냐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집 성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머무르기를 사모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그 성전이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예배 자리 나와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은 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시므온도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안나도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도 성전에서 훈련을 받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야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와 예배의 중심으로 사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찾고 만나는 자에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성전을 떠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3월부터 학교 수업을 원상태로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에 수업이 단축되거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이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 1년간 수업을 했는데 배운 게 없다.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된다니까. 위험을 무릅쓰고도 학교에서 굳이 수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재택근무하는 것 3분의 1 중요 인원 남기고는 다 재택근무하라는데, 여러분 재택근무한다고 하면서 그 재택근무하는 시간에 카페 나가서 커피 마시고 있고 자기 볼일 보러 돌아다니니까 요즘 뭐라 그래요? 재택근무할 때 컴퓨터에 카메라를 켜놓고 실시간으로 확인을 한다. 화장실 갈 때도 화장실 간다고 얘기하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 중국 같은 데는 방석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엉덩이를 들면 자리를 이탈했다고 경고가 나는데, 재택근무하는데 월급은 주는데 이게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나가서 돌아다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상이라는 것이 분명히 보완되는 것도 있겠지만 부족한 것이 많죠.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 그것이 부족한 것을 얘기하고 보완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왜 유독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게 예배 질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성도 간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것, 세상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되어지는 것이 부족하다, 효과가 없다, 그나마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건데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럼 예배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임하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현장으로 일상생활로 돌이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일상으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먼 일 같아 보이지만 고난이 지나고 해결된 다음에 예수 믿겠습니다.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긴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면 모르겠지만 그 전에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휴거가 되어지게 된다면 나중이라는 것은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죽고 난 다음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이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과 멀어지게 될 때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뭐 한다고요?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그러죠. 가정에서 할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갈 수 있음에도 안일해지거나 편리한 것을 택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백해무익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성전과 교회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사역을 20년 해왔던 김인환 목사님이 그의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임재하시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어떤 예배도 소홀히 여기지 마라. 매주 최고의 예배를 드려라. 예배 때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바꾸실 것이다. 성공하고 싶은가?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마라.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은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6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과 같이 동행한 줄 알았다가 하루 길을 간 후에야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됐어요. 뭐 뒤에 따라오겠지, 친척들하고 같이 있겠지 그냥 생각을 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자식이 많아서 줄줄이 있어서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 아들을, 그것도 12살이 돼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갔는데 매번 왔다 갔다 한 길도 처음 길인데, 여러분 잠깐만 손만 놓쳐도 찾고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하루를 지나고 나서, 아무리 걸어간다 그래도 하루를 지나고 나서 어디 갔니? 없네. 어디서 잊어버렸지? 이러면 그거는 지금으로서 부모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 길을 가고 나서야 예수님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무관심하고 안일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어딘간 계시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신앙의 안일함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예배를 쉬게 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처음부터 그렇게 문제가 차가우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턴가 예수님과 멀어졌고, 어디에서부턴가 예배에 소홀해졌고,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아는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앞서 나간다, 예수님 뒤에 앉아 계시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 여러분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안일함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막연한 기대 속에 착각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이 이만하면 되겠지라는 생각과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모든 성도가 평균의 점수로 가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달란트가 달라요. 남들도 저렇게 하는데, 이런데 비교해서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살라고 순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대다수는 못 쫓아가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주님 없는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 때만 주님을 만나는,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주일날만 만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도 주님과 함께 나가고, 여러분,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주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떠나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말씀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그러면서 나의 안에 있으라. 주님 안에 있어라. 그래야 네가 살고, 그래야 보호를 받고, 그래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민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문제 해결하는 거,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의 모든 약속과 응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예배로 승리할 수 있을까?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주님께서 깨끗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나의 숨쉬는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40년 광야 가운데 그들을 먹이시고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다. 내가 이해가 돼서 그래,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이해가 돼서 아멘. 그리고 내가 거기에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건, 여러분,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시죠. 저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옮길 수 있다 말씀하시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못 믿겠어요가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전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것 같고 멍청한 것 같지만 내가 이해가 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분주함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한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이라는 종교 행사에 바빴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는 절기예요.
거기 가서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뒤에 여러분 명절에 모이면 그렇죠.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애는 어떻게 됐어? 하고 이번에 중학교 올라갔다며? 그 집 애는 어떻게 됐어요? 꼭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제사를 지내든 뭘 하든 그건 잠깐이고 그 나머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느냐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뒤에 없어진지를 하루가 지나도록 알지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멀리 가는 것보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냐고 바빴습니다. 먼저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대신방 하게 되면 집에서 식사 준비한다고 해갖고 앉아서 같이 밥도 못 먹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 그냥 됐어. 이제 목사님 많이 안 드시니까 그냥 한 숟가락 드시고 나서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이것도 저거 왔다 하다가 아이고 굴비 전자레인지 넣어놓고 안 꺼냈네. 잡채 안 꺼냈네. 준비는 많이 해놨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혼자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상다리가 부러지긴 아니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하고 바쁜데 이 마리아가 눈치가 없이 들어가고 방에 들어가더니 안 나오네. 그러니까 마르다가 안 불렀겠어요. 부르는데 마리아가 못 들은 척하고 안 나오니까 승질 난 거예요.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은혜로운 자리에 화가 나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예수님 마리아 좀 부엌으로 나오라고 하세요. 혼자 앉아가지고 이 일 좀 거들어 돕게 해주세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하다는 이것은 번역될 때의 오류입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것으로 근심하는구나. 많은 것들 이 근심하는구나.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한 가지만 필요하다. 여러분 그 한 가지라는 것이 음식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한 가지만 필요하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이 거기 먹을 거 없어서 음식 먹으러도 오신 게 아니라 말씀 대접, 말씀을 듣는 대접이라는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대접할 때 뭐 좋은 걸 해주고 밥을 사 먹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대접. 오직 한 가지만 필요하다. 마리아가 택한 그것이 물론 다 중요한 일이지만 네가 음식 준비하는 그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것도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지만 그것보다도 마리아가 선택한 이것이 말씀을 듣는 이것이 is better. 이것이 그것보다 더 낫다. 그리고 마리아가 택한 그것이 빼앗겨지지 않으리라. 주님이 너 나가 가서 식사 도와 가서 음식 준비해가 아니라 주님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뭐예요? 말씀 듣는 것을 택해라. 여러 가지들 중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주하게 시간이 진짜 몸이 하나가 감당하지 못해서 일주일 살면서도 시간이 총알처럼 지나가게 되고 할 일이 많아서 이래서 저래서 여러분 솔직히 예배에 빠지게 되고 봉사에 자리에 빠지게 되고 기도에 자리에 빠지게 되잖아요. 지금은 뭐 마스크 쓰고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5인 이상 못 모이게 하니까 그나마 행동에 제약이 따르는데 늘상 예배에 빠지게 될 때 다른 어떤 것으로 분주해서 빠지게 됐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받은 것으로 주님 앞에 선교를 하고 충성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되어질 때 주님은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것, 예배 준비한다고 예배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못 듣고 예배에 소홀히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전까지 준비를 다 하고, 예배는 뒤에서 예배연도 그렇고 방송실도 그렇고 예배 전에 준비를 다 해놓고, 예배 때는 똑같이 나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 예배에 영광 돌리라고 나는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면은 평생 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려야 돼요. 말씀 드릴 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분주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빼앗기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함과 안일함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이 멈춰서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회복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십자가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어떤 투자보다도 확실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은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혹 우리의 삶 중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거나 언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방황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2월 한 달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영육 간에 강건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여 주시고 은혜 자리로 예배 자리로 다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월 한 달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배 자리 나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도 기도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에 승리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적들이 사방으로 오개싸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의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